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백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에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언약을 따라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머무르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만나는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새가족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또한 하나님 정말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다면은 민수기는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 동안을 다시 회고해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는 후대를 향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40년 모든 시간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가도 그리스도 언약 피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치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아무리 연합하여 힘을 써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들의 현장에 응답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들이 언제 응답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이 언제 문제 만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이 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밝히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모세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벌써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왜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것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게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예배하냐? 영이 살아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이 살아있는 자만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는요,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요. 영으로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회복되어지는 길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우리 인생에 누구밖에 없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예배할 때 꼭 붙잡아야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나와 예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냐?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그 영이 살아난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사실적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 동원하시며 하나님이 이 응답의 말씀들을 땅에 쏟아 부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언제 살아나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많은 이렇게 교사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 부활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어야 돼요. 모든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예요. 모든 현장이 죽어가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불순종되어질 때 그 현장은 죽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모든 현장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각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가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전달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정말 그 분을 만날 때 진리가 만나지고 영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과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대한 목적이고 성경 전체에 대한 기록에 대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또한 이 생명을 나눌 때 생명이 풍성해져요.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이요 자식을 낳으면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만드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한 자녀를 통하여 생명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회복해서 모든 현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귀신을 내어쫓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70인 제자를 통하여 현장에 파송하고 난 다음에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이 집에, 한 집에 가서 그 집에 복을 빌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지속적으로 뭐하냐, 예배하며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응답 누리도록 그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곳이 영원히 지속할 제자가 되어져서 충성된 사람에게 너희가 이 부탁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부탁할 때 너희가 충성되어져서 이 복음도 끝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충성되어진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교회, 개인교회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복을 빌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하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요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았던 상처와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 말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요 그 모든 듣지 않고 또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처와 문제들도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때 70인 이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두 켤레 신발도 가지지 않고,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전대, 돈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그냥 성령인도 따라가요. 머무는 집을 축복하며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그 집에서 복음을 말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릴 제자로 세워나가면서 그 응답을 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해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들과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흑암이 꺾여지는 일을 보고 귀히 여기고 증거하게 돼요. 이야기하게 돼요. 포럼하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은 빛을 비치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와 같이 버려져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떠나가는 것은요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흑암은 당연히 꺾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쁨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시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보상하세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상급을 위하여 육신의 부귀와 영화와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문제 속에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로마 시민권도, 내게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도,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정의 배경인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그런 이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도 나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상급받을 그것을 나는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지구를요 정말 이 한 바퀴 돌고 할 정도로요, 그 바울은요 걸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적신으로 완전히 이 벌거벗긴 바 되어질 때와 여러 날을 굶주릴 때와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였으며 강도를 만난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바울은 기록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했던 모든 것,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유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음이 이 바울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비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죽기까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들로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뭐하고 있는 것이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 주변을 정말 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해야 돼요. 이 사실을 묵상하며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거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정말 생명건 예배를 하며, 또한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건 헌신을 하고 생명건 복음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저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욕을 당하시면서 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며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너희는 상고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비밀들을 오늘 모세는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야기해요.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갈 길을 찾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좋게 여김으로 이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이 어떠한가를 보고 들어가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어떠한가 보고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여기 머물러 있고, 또 그 땅이 위험하지 않으면 가고 위험하면 안 가고, 그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한 것이 아니냐, 가자라고 말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1번. 사실은 정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은 가는지 알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믿어지면요, 정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지면 그 모든 위험과 문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김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려요. 그리고 또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1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모세도 어디로 가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유리방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그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평안한 가운데 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디로 가는지 알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도록 만들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말씀 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가본 길 속에 응답을 누린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도 흔들리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도자가 있고 중요한 무엇인가 이렇게 가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명 안 갔어요. 혼자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정만 60만 명이 가도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아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이 야곱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도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인이다, 그들이 힘이 세다, 두렵다, 우리 메뚜기다, 이런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이 광야를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족이고 그들이 크고 장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때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땅의 거민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두려워하게 돼요. 한 가정을 두려워함으로 그들과 화친하는 언약을 맺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움도 불신앙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재판하는 일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해요. 그러면서 그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 세대는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불신앙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너희 세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언약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너희가 교훈을 얻어 불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되어진 땅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너희가 담대히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한 그 약속의 땅, 정말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너희가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역사하실 것이며 증거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 격려를 따라 오늘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도전하는 오늘이 되어지고 또한 이 예배가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 이 불신앙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새가족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예배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오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날, 그래서 정말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샘을 얻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도 정말 피의 언약 붙잡고 유월절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을 부탁하며 너희가 불신앙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하나님 후대들과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과거의 실패가 발판이 되어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이 모세가 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받는 또한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담대하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또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날이 되어져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나를 이기고 세상의 사단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단순히 말씀을 회고하고 하나님 과거를 회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언약의 백성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새 인생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중보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당하고도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다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증거를 우리 후대들 속에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고별 설교로 하나님 정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깨어나오게 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 모든 사역들이 그런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살아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의 축복이 누려지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